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우리 규리가 같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2층에 우리 민선 전사님과 올라가서 또 귀한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고 하박국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규리가 읽어줬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아는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아마 찬양으로도 또 나와 있어서 또 저희가 말씀 다 듣고 우리가 적용 찬양으로도 같이 부르겠습니다만 또 워낙 찬양이 유명해서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냥 언뜻 들으면 이 말씀만 따로 떼어서 보면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안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에는요, 첫 번째로 이 언약적 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이 말씀을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를 계속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공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분명 이제 곧 전쟁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이 경고할 때 이 17절의 말씀은요, 사실 전쟁에 대한 경고를 담아두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 같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이것들은 결국 어디서 오는 거냐면 전쟁을 통해 바벨론이 침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다는 이 전쟁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쟁이 올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굳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어떤 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전쟁이 온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일단 하박국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열매가 풍성하다는 게 어떤 이야기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저주를 의미합니다. 자, 성경에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것들이 풍성하다는 얘기는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가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셔서 이들이 지금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의 역사는 민수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성리와 무화과를 따니라. 자, 이 장면은 2차로 두 번째로 정탐꾼들을 보냈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관찰하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맺혀 있던 그런 그 열매들을 가져온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맺혀 있던 그런 과실들이 굉장히 크고 풍성하다는 것들을 그들이 이 정탐꾼들이 메어온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묘사했는데,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이 그 축복의 땅이 되어 이처럼 이런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그것들을 너희가 누리며 살 것에 대해서 이 정탐꾼들이 가져온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초기 그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통치하고 다스렸을 때, 그때 그 속에 그들이 평안하니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 이거를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자, 반면에 시편 105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33절입니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또 나오죠. 하나님과 그들 백성 간의 관계가 깨져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을 땐 하나님이 포도나무, 하나님의 어떤 축복, 그들의 언약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치시고 그 나무를 찍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하박국 이 3장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에레미야서에도 또 있는데요. 에레미야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고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자,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다,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멸. 그렇죠?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었던 언약이 깨지게 되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의 소출이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곧 그들의 진멸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장차 바벨론이 쳐들어올 텐데 그때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진 거야. 그래서 그 깨진 관계의 결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치게 하실 거야, 이렇게 그것들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전쟁을 경고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적 진노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이 세상 곳곳에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전쟁의 공포가 얼마나 클지 우리는 다 짐작하지 못하죠. 그저 TV에서 바라보는 어떤 전쟁의 상처, 막 포탄이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다쳐 있고 제대로 구호 물자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들을 보면서 참 그저 그들이 참 힘들겠구나 짐작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정말 위기의 날이죠. 정말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운 것은 단지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전쟁도 두렵고 전쟁을 통해 파생되어질 많은 일들도 두렵지만,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은 각 나라, 어떤 기관들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죠?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도 어떤 각 지도자들이 결단에 의해서 아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그냥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손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 뒤에서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으며 이제 금방 전쟁이 오겠구나, 바벨론이 쳐들어오겠구나,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 그들이 지고 어려운 일을 겪겠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뒤에, 바벨론 뒤에 계셔서 그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깨버리고, 그리고 아무리 선지자들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외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나를 좀 쳐다보라고 말해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들과 이 관계가 다 끝나버렸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전쟁도 가난도 질병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나는 괜찮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는 계속 드렸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만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내 마음의 심령이 혹시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셔도 내가 들을 수 없는 그런 단절된 상태는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외치고 계신데, 말씀은 주어지고 있는데, 설교는 떨어지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좀 게으름에서 일어나라, 좀 새로운 길,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좀 제대로 감당해라, 혹시 외치고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듣지 못한 채 메마른 상태로 내가 그냥 어느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가고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과도 매일 싸워야 됩니다. 내가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에 대해 나도 모르게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마음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교회 나오는 걸로, 내가 예배 드리는 걸로, 뭔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영적인 게으름과 태만과 나태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혹은 나의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관대하게 나를 그렇게 내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도 뭐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냥 나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나의 눈으로,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 십자가 앞에 세워서, 그 말씀 앞에 놓고 비추어서 그렇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나의 관계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의 관계가 혹시 위기에 있지는 않는지, 나와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는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제의적인 기쁨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패망이 예고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 읽었던 그런 말씀 가운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하박국 3장에서 이 나는 물론 하박국 선지자를 가리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 개인의 고백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자, 하박국 3장 1절과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3장이 시작됩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1절에서 분명히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 온 옷은 이 수금이라는 악기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이 3장 전체의 말씀이 아까 하박국의 기도라고 그랬죠. 그런데 단순히 하박국의 기도문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어떤 단어를 하나 되게 강조했죠. 무슨 단어인지 기억나십니까? 노래. 이것은 노래다. 하박국의 기도를 가지고 이것을 노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은 하박국의 기도이면서 노래의 가사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이 실제 성경을 가서 찾아보시면 그 성경 중에 이렇게 된 데가 있어요. 이렇게 일렬로 쭉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가 그 중에 노래로 만들어진 것들은 들어쓰기라고 그러죠. 좀 한 몇 센치, 1cm 정도가 안으로 그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 3장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2장은 이렇게 되어 있다가 3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부터는 노래, 하나님을 향한 노래 가사라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서 영장은 지휘 혹은 지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를 위해 수금에 맞춘 노래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 3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박국 3장을 마치 시편처럼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같이 부를 노래로 만들어서 같이 부르게 했다는 것인데, 그럼 이것이 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까? 자, 성경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성경책을 보면 거기에 출애굽 승리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14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가 15장은 들여쓰기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다는 뜻이겠죠. 자, 뭘 노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탈출시키시고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것들을 노래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신명기 31장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또 다음 하는 그 말씀, 이게 31장 30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32장 1절부터 43절은 또 모세가 이 이야기를 그가 전한 말씀을 또 노래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왜 노래로 만듭니까? 물론 이해나무 교육공동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에게 어떤 가르치는 것을 노래로 만들고 혹은 챈트를 하게 해서 계속 되뇌이게 만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더 잘 기억도 되고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또한 이 신명기 33장처럼 출애굽기 15장처럼 그리고 다른 시편의 말씀들처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억해서 같이 노래로 불러야 할 그런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 노래하겠습니다 라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예배 가운데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를 그런 찬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내 개인적인 기쁨,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신난다, 좋다, 기분 좋다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제의적인 기쁨. 다시 말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혹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기쁨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아까 기뻐하다 할 때 이 기뻐하다는 단어가 아길라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길라는 종교 의식상의 축제적인 기쁨을 가리킨다. 이 기쁨은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로 인한 공적인 표현이다.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하는 그런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2편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은 다 시로 만들어졌고 대부분 노래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의인들이 지금 기뻐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을 때는 너희들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생겨서 그걸 즐거워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기쁨, 제의적인 기쁨, 회중들이 예배 가운데 모여서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신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하라,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요? 공적이고 제의적이고 회중적인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기쁨 때문에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박국 3장 18절을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어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오래 해왔던 일들을 성취해서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늘 지켜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기분이 팍 상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좀 큰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담대히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우리가 헤맬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마치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헤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상태가, 우리 영적인 상태가 곤고해지고 넘어지고 아프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죄스러우니까, 부끄러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내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내 마음에 평안이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정리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르쳐준 이 노래에 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바벨론이 쳐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무화과 나무의 모든 열매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소출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우리 집안을 쑥대박 만들고 내가 키운 모든 소와 모든 외양간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잡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이 소유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구원의 사건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는 것이 유효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끊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난 여호와로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백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보겠어. 요즘 힘이 들고 어려운 상태에 빠져있는 어떤 집사님, 그래서 찬양이 나오지 않고 너무나 괴로운 이 분과 함께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어렵잖아. 어려울 때 있잖아요. 나 혼자 노래하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찬양 들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같이 앉아서 같이 불러주고 같이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되새겨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그렇게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함으로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전쟁이 휩쓸고 간 것 마냥 내 주변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함으로 그냥 찬양하기 먹먹하고 막막한데 이렇게 반주를 해줘서 내가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가사를 떼워주기도 하고 찬양팀에 싱어가 나와서 이렇게 같이 불러주기도 하고 그래서 또 내 옆에 사람들이 같이 이 찬양을 불러주면서 우리가 힘을 내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힘든 일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지금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내 삶에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내 우리에는 다 누가 쓸고 가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 내가 의식적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이런 자세가 되어질 때 이것이 내 신앙의 밑바탕이 될 때 그 밑바탕 안에서 우리가 다시 세워져 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에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주님,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한 번 더 할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정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매일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의지해서 하루를 살아갑니까? 무엇을 의지해서 생각하고, 무엇을 의지해서 결단하고, 무엇을 의지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사함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정말 묵상해서 이 말씀에 비추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삶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 안에 정말 우리가 머물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내 삶에 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장 내 안에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들이 그쳐있고 논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여호와로 인하여 내 영이 기뻐하겠나이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온전히 선을 이루게 하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내가 기뻐하겠나이다. 그렇게 믿음의 그 고백을 우리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만큼이 맺어져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 매일의 삶에 내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나는 무슨 힘으로 일어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슨 힘으로 맡겨주신 소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힘입니까? 어디다 힘을 끌어와서 그 힘을 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외치며 우리 앞에 너의 마음을 기경해라, 너의 마음을 기경해라, 너의 마음밭을 갈아엎어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여기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자꾸 편안하고 익숙한 것만 찾기 쉽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귀를 열어 우리의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피폐하고 지쳐있고 낙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이 제의적인 외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쁨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함께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있고 우리에게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맺어질 것 같지 않고 논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 우리 안에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주여, 내가 기뻐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것, 내 소유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늘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주님, 내 곁에 머물며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은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차근차근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무너져 있는데 내 삶의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필요한 것들만 채워달라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독은 다 깨져있고 밑바닥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만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것들 부어달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 기본적인 이 신앙이, 우리의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 근간 위에 주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쌓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기쁨을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정말 하나님 없이, 우리의 말씀도 없이, 기도도 없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고갈된 상태에서 그저 어거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내 힘으로, 그간에 해왔던 힘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조차 하지 못하며 예배조차 제대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며 하나님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외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우리가 이미 충만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감사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매일의 삶을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새로운 힘으로, 정말 그 영적인 것들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내 없는 것들, 내 좀 힘든 것들을 통해, 그리고 내 매일의 삶에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벗어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문을 쓰기도 하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쓴 기도문을 함께 읽기도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앞에 상황은 이라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주님 주신